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성령님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것만큼 중요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왜 꼭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하는지, 그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하는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부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날 때부터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를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죄에서 벗어나 죄의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태어나서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셔서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임재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임재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이 올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끝끝내 영생을 우리가 획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아직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평생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서 무저항 그리고 무폭력 정치 해방가이자 그리고 사상가였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간디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영국으로 잠깐 유학을 갔는데 그때 성경을 좀 봤나 봐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의 이 간디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산상수훈은 종교 중에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산상수훈은 모든 종교 가운데서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이다라고 칭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디가 성경이 많이 심취하고 있었고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런데 간디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고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실 수가 없고 당연히 그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영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주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와 유혹에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후에 한 사흘 만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야, 예수님 돌아가셔 버렸네 이렇게 실망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그냥 낙향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 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너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이와 같은 일도 모르고 있었냐 하고 호통을 치면서 바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을 구원할 구원자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과 관리들에게 사형 판결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라고 자포자기하듯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호통을 치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제자들에게 모세,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과 그리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모든 이야기, 그리고 자신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 시편의 말씀이라든지 모든 말씀들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조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같이 잠을 자자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도 다 안 계신다, 모든 것은 다 숲으로 돌아갔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자,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처럼 조금만 시험이 닥쳐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괴로움당하고 하나님도 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다 한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된 자아와 의된 자아가 이 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다시 죄된 나가 그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 다투고 싸우게끔 만들어버리는 자신의 이 모습을 통하여 죄된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이와 같이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바울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움당하고 힘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괴로움당하여 넘어질 때는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죄책감 때문에 정죄당하여 어찌할 바 몰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눈 녹듯이 다 녹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언행, 심사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멀리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기보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 숨길 게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기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니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될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미가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도 조금 어눌하고 지식도 많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겉으로는 굉장히 힘이 있고 또 용기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위협이 자신에게 가해지니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그렇게 떠나갔던, 숨어버렸던 사람이, 겁이 많았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바로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 겁 많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가 주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조리 있게 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 있게 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용기 있게 말했는지 몰라요. 그와 같은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그곳에서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 3,000명에서 5,000명,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베드로처럼 용기가 부족하고 겁도 많고 말도 못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혈기 많은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용기 있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더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데 그 두 가지 조건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총 세 가지죠. 나타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아주 절절 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 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둘러싸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한 6장 정도, 마가복음 6장 정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한번 고쳐봤잖아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 봤잖아요. 이런 사람들인데 아무런 힘도 없이 그들이 무기력하게 귀신 한 명, 어린아이 속에 있는 벙어리 귀신 한 명 쫓아내지 못하고 괴로움당하고 망신당하는 부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큰
선택받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되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해야만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하는 모든 성령의 능력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에 있는 이 귀신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이를 넘어뜨린 겁니다. 이 아이가 넘어져서 그냥 엎드려지고 구르고 입에서 거품을 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간질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그렇게 해서 살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니 고쳐주시면 고쳐주시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적이, 은사가 임하고 그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지도 않았는데 능력이 나타난다, 믿지도 않았는데 기적이 나타난다, 그것은 성령의 기적이 아니다. 그거는 사단의 기적이다. 그렇게 판단해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성령님의 크신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타날 만한 어떤 분명한 이유가 아니었을 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많이 받아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믿지 않을 때 결코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에, 이 조건들을 우리가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서 솟구쳐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 많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거든, 돼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에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들,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도움을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에게 임재하신 이 성령님을 기억하며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요히 고개를 숙이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지요.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 주님께서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아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아시며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상황과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와 우리의 희로애락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